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무엘하 1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장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뼈아픈 범죄로 인해서 자신의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다윗의 큰 죄를 물을 만한 그런 특별한 내용들이 없었는데 아마 다윗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정말 다윗은 온전히 죄인 중에 괴수가 됐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1장 밧세바의 또 우리아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고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으로 인해서 촉발된 암몬과 그리고 암몬의 용병들인 아람군과의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도 역시 승리로 이끌게 됐고 다시 이스라엘의 또 평화를 얻게 됐습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큰 승리를 성취하고 난 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계심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실수와 범죄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큰 전쟁을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친히 나가서 싸워서 그들을 갖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어떤 면에서는 많은 이제 경계심들이 흐트러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보니까 이 사건이 오늘 11장의 이 사건들인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사이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게 30세에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40년을 갖다가 이제 왕위에서 40년을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7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의 그런 즉위 기간 동안에 이제 이루어진 일이겠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죠? 20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낳은 나이가 50세 정도 되는 나이에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밧세바 이 사건은 아마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겠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밧세바가 자녀를 갖다가 몇을 낳습니까? 넷을 낳죠. 아들을 넷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아들의 이름들이 보면은 시므아, 소밥, 그리고 나단, 솔로몬 이렇게 자녀를 낳았는데요. 솔로몬이 맨 나중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매년 한 명씩을 낳는다 할지라도 대개 뭐니까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 지났겠죠.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다윗의 나이가 45세 이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45세 남성들의 아주 가장 또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인 욕구가 강한 그런 시기에 이런 결국은 성적인 문제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건을 갖다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게 다윗이 나이가 45세 이전이니까 43세에서부터 45세 그쯤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45세 이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가면은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돌아와서 앞서서 우리 10장에서 아람 군대와 이제 전쟁을 치르고 이제 승리한 이후 전쟁이라는 게 지금 이제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전쟁을 갖다가 우리 요즘은 뭐 전쟁을 갖다가 1년 내내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전쟁을 갖다가 이게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데 당시에는 언제든지 농경사회 전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뜻은 뭡니까? 가서 그들의 농작물을 빼앗아 온다든지 또는 안 되면은 그들이 땅을 갖다가 더 넓혀 간다든지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군사들이 이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겨울철은 전쟁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봄이 돌아와서 이제 왕이 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지금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군사를 다 일으켜가지고 요압과 그와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어서 어디를 치라고 합니까? 여기 암몬 자손을 갖다 멸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18장, 9장, 10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가운데 볼 때 암몬을 갖다가 사실은 그동안 안 쳤어요. 왜? 나하스 왕과 어땠습니까? 우호적인 관계였고 나하스에게 다윗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암몬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는데, 그가 나하스 왕이 죽은 다음에 한온이 막 이게 엉뚱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막 이제 용병을 사오고 전쟁을 갖다가 막 굉장히 강렬한 전쟁을 치른 이후에 이거 암몬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가서 저 암몬 자손들을 치라라고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암몬은 사실은 암몬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산악 지역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역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랍바라고 하는 이제 이 성은 암몬의 수도인데요. 지금은 그 성 이름을 암몬성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성을 갖다가 지금 이제 침공해서 들어가서 이제 그 암몬성을 갖다가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암몬성은 산성이고 굉장히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입니다. 쉽게 그렇게 이게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같으면은 쉽죠. 지금 같으면은 왜 쉽습니까? 지금은 성을 쌓고 있어봤자 대포를 쓰고 로켓들을 쏘고 탱크를 몰고 들어가서 성벽을 갖다 무너뜨리고 하면은 얼마든지 지금은 금방 그 성을 갖다가 점령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성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무기가 없었어요. 다 사람들이 이제 그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치고 싸워야 되는, 물론 공성 무기들이 나중에 로마 시대 때는 나왔지만은 사실 지금 다윗 왕 시대는 그런 막 돌멩이를 갖다가 막 날리고 하는 그런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그 무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람 힘으로 그냥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무기는 활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싸우게 되니까 이 랍바라고 하는 성을 갖다가 정말 쉽게 이렇게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성인데,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만 다 보내고 다윗은 이제 지금 44살, 3살 한참 싸울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너네들은 가서 싸워. 그리고 왕인 나는 여기 성에 있을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동안 다윗 왕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쓰이느라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의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저녁 때, 이제 저녁 때라고 하는 건 해가 졌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진 이후에 다윗이 침상에서 이제 누워서 그냥 자야 되는데, 이게 젊은 이제 이 혈기가 있는 다윗이 뭐 지금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와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게 쉽게 잠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이제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성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은 좀 성전터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성전이 가장 높은 성전산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궁은 또 더구나 큰 건물이잖아요. 그 큰 건물의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지금같이 건물들을 갖다가 높게 짓는 게 아니라 다 단층으로 짓고 단층 위에는 다 옥상에 이제 널찍하게 이제 공간을 두어서 거기서 타작도 하기도 하고 또 음식 과일 이렇게 그런 말리는 작업들도 하고 이런 다양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왕궁에서 내려다보면은 백성들의 삶들이 갖다가 어느 정도 다 이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름답다. 근데 해가 진 다음에 저기 목욕하는데 지금같이 이게 이렇게 불빛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좀 보였을지 좀 이렇게 달빛 사이로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근데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봄에 그 여인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려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누구야? 알아봐. 그러니까 근데 넷이 옆에 있던 이제 몸종이겠죠. 돌보는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가갖고 알아봤더니 이게 누구입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서 끝냈어야죠. 하여튼 최소한 알아본 다음에 이게 남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 다윗이 그걸 갖다가 제어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불러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 엄청난 이제 사건을, 너무나 성경을 보면은 이런 사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너무 담백하게 그냥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속 안에는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갖다가 불러와서 데려옵니다. 데려와 보니까 가까이 보니까 더 예뻤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여자가 왜 목욕을 했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아가 왜 밤에 가고 목욕을 해서 그게 가지고 다윗의 눈에 띄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굉장히 밧세바를 갖다가 지금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은 이 당시의 사회 문화가 뭡니까? 이 지금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성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월경을 하잖아요. 거기 월경하는 동안은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딱 이게 뭡니까? 레위기에서 율법에 의해서 딱 부정이라고 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기간 동안에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고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 월경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부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꼭 해야 되는 게 정결례를 치러야 됩니다. 정결례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부정함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거기에 드러내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결해서 사람들과 접촉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음식도 먹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예외를 치러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근데 당시에 뭐 지금같이 뭐 수도꼭지에서 물이 펄펄 나오고 샤워실에서 물이 쫙 나오고 그러면은 눈에 띄지 않게 목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 그런 사회 이게 그 가옥 구조가 그렇게 여성들 또는 목욕하기에 또 남의 눈을 갖다 피해서 목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발을 찐다든지 뭔가 사람들과의 이제 눈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식을 이제 하고 여기서 목욕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 위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을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밤에 해가 진 다음에 그렇게 정결례를 치른 그런 밧세바인데 그걸 갖다 다시 보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부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밧세바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밧세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밧세바가 음탕한 여자였다면은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유혹하기 위해서 그냥 몸을 드러내놓고 거기서 목욕을 했다고 그렇게 만약에 그런 여성이었다면은 예수님을 그 후손으로 예수님을 낳을 수. 또 예수님의 계보에 분명하게 밧세바의 이름이 올라가는데요. 그냥 올라갑니까? 그냥 다윗의 아내 밧세바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다. 그는 정결한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4명의 여성이 있잖아요. 다 나름대로 굉장한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확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기록해 주신 것은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보니까 이게 부정한, 그러니까 뭔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월경이 지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정결례를 치루어서 이제는 뭐 사람들과의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동침해서 더불어 동침해. 이게 그러면은 거기서 안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안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절대 왕국이고 왕의 명령에 여성들이 더구나 1대1로 맞이하고 있는데 왕한테 안 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밧세바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얼마나 그가 나름대로 정결한 여성이었으면은 우리 예수님의 계보에 그의 이름을 넣어주더라고요. 더구나 그냥 이름도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딱 그렇게 기록해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밧세바를 갖다가 의심하는 그런 혹여나 그런 이게 설교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누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 멀리 하십시오.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 바라보는 관점도 잘못됐고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더구나 이 시대의 그러한 왕 앞에 쓴 여인. 그러니까 요셉도 있잖아요. 요셉은 그래도 피할 만했죠. 요셉은 그런 유혹에서 자기 옷을 벗기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지금 여기에 왕국에 불려가 있는 밧세바는 그렇게 쉽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냐? 그렇잖아요. 지금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돌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뭡니까? 간음한 것이죠. 간통했다. 그래갖고 그는 뭡니까? 당장 가족들에게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모르고 그냥 난 몰라.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다윗이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이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우리아를 갖다가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요압에게 기별을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갖다 내게로 보내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아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열심히 왕에게 이제 달려가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지금 전쟁터에서 막 이제 이렇게 열심히 우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게 이제 그 전황을 갖다가 가서 보고 하니까 그래요. 다윗이 너가 우리아구나. 근데 사실 다윗이 우리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은 우리아를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아는요, 다윗의 37명의 그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측근이고, 그 다음에 그 아주 친위부대 37명, 최고 뛰어난 37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을 위해서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이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윗이 못됐죠.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그래서 우리아를 부르고 그래서 그래 너 수고했는데 집에 내려가서 좀 발도 씻고 좀 쉬었다가 내가 쉬어라.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음식도 내려줄게. 그래서 이제 다 왕이 그냥 음식도 그냥 그렇게 막 그냥 싸서 막 이제 우리아를 뒤를 따랐더니 우리아가 이게 얼마나 충성된 이 장군인지 여기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집에 내려가겠느냐? 내 동료와 내 지금 상관과 더구나 이제 뭡니까? 내 부대원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여기 그에서 이게 지금 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려갈 수 있느냐? 그러고는 왕궁 문 앞에서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잡니다. 정말 이런 이 부하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런데 다윗이 집에 안 내려갔습니다 하고 하는 걸 얘기를 듣는가. 근데 우리아를 또 부릅니다. 야 우리아야 너 왜 안 내려갔느냐 그랬더니 여기 11절에 보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초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지금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 아내로 하여금 지금 다윗 자기로 인해서 임신한 이 아기를 우리아의 아들로 만들려고 그렇게 이 계략을 짰는데 이게 우리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억지로 집에 들여보낼 수도 없고 또 잘못됐다가는 강권에서 이 왕이 왜 그러시지? 이상한데? 그러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제 지금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안 갔냐 했더니 여기서 보니까 아주 11장에 우리아의 신앙이 그대로 나옵니다. 정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초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그 다윗이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좀 여기 머물라. 그러고 잔치상을 베풀고 그다음에 막 술도 주고 그래서 취해가지고 이제는 취하면은 좀 뭔가 아내한테 가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취해가지고 또 역시 그냥 그 뜰에서 마당에서 그냥 자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떤 생각, 여기서 이제 꾀를 갖다가 세우는데 결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아침에 여기 14절에 참 우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계략을 갖다가 세워서 우리아를 갖다가 이제는 얘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죽여야지.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면은 밧세바가 이제 음탕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서 죽게 될 것이고 또 밧세바가 왕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자기까지 뭔가 악한 왕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릴 수 있으니까 이제는 결국은 이 우리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아를 죽이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살아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편지를 쓰는데요. 뭐라고 씁니까? 요압에게, 이게 요압이 그 성을 살펴서 용사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5절에 편지에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죽이라 라고 지금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딱 우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또 신나게 또 이 지금 이 전쟁터 바로 라빠 지금의 암몬성에 가서 왕이 그러니까 요압한테 갔더니 요압이 왕이 왜 부르셨어? 예, 왕께서요 편지를 갖다가 장군님께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갖다가 근데 요압이 그걸 편지를 열어봤더니 아마 요압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니 이렇게 훌륭한 우리 우리아를 갖다가 저 맹렬히 이 전쟁터의 앞에 맨 앞에 세워갖고 그를 죽게 하라. 아하, 요압이 뭔가 굉장히 얘 왕이 무슨 뭔가 있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있구나. 알았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전쟁터에 막 이제 성을 갖다가 공격하는데 보니까 성에서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쫓아가갖고, 근데 또 우리아는 신났잖아요. 왕한테 가갖고 칭찬도 받았죠. 왕이 주는 음식도 먹고 왔죠. 막 그러니까 막 더 앞장서갖고 야 너 앞으로 하고 막 가갖고 쫓아가니까 또 뭐니까 암몬 군대가 싹 성으로 들어가니까 막 가까이 성 가까이 쫓아갔다가 위에서 이제 활 쏘는 활에 맞아서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 몇 명과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성지순례 때 암몬성을 가봤습니다. 암몬성에 가서 구석구석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이 성벽에 올라가서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우리아가 이렇게 화살에 맞서서 죽었을까 해서 이제 가까이 가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은, 그러니까 이게 구릉지 같이 산 위에,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성벽을 쌓아서, 그래서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릉지에 가까이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또 거기다 이렇게 높이 쌓은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화살을 갖다가 계속 공격하면은, 그러면은 뭐 가까이 가면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기 이렇게 공격하다가 우리아가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제 다윗 왕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이게 전쟁의 상황을 갖다가 딱 알리니까, 그러면서 딱 하는 얘기가, 아니 가까이 갔다가 죽을 줄 몰랐느냐? 왜 가까이 그렇게 병사를 붙였느냐? 막 그러면은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요압이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령이 가가지고 왕에게 지금 전쟁터의 상황을 갖다가 이제 알리는데, 그 딱 알리고는 한 얘기가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고 더 열심히 싸워서 성을 갖다가 함락시키도록 해라. 결국은 암몬성을 함락을 합니다. 함락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큰 일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됐고요. 근데 우리아 아내 밧세바는 갑작스럽게 남편이 뭐 왔다가 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얼굴도 잘 못 보고, 그러더니 갔더니 거기서 그냥 뭐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하는 전사 소식을 딱 들었으니 이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실 뭐 나이가 뭐 20대 아마 초반 뭐 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남편의 죽음을 갖다가 이제 맞이했고, 결국은 자기로 인해서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남편까지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아마 그런 자괴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우리 밧세바의 심정은 복잡했을 겁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남편이 죽지 않으면은 이제 자기가 죽게 되는 이런 아주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어쨌든 간 이 일이, 남편의 이 죽음이 밧세바는 지금 다윗 왕이 그렇게
이런 괴계를 만들어서 죽였다고 하는 사실은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다면은 다윗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이 나쁜 놈. 아마 굉장히 마음에 이 원한을 가지고 다윗 왕을 갖다가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갖다가 아들을 넷이나 주잖아요. 그 중에 그 정말 훌륭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갖다가 주시고, 또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도 주셔서 다 요셉의 그 계보에 또 마리아의 계보를 갖다 이루는 그런 훌륭한 그런 가계를 이루는 두 아들들을 주시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바세바는 이런 남편의 죽음이 그냥 우연한 전쟁터에서의 죽음이라 생각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기에 다윗 왕을 열심히 섬겼고, 아마 다윗 왕을 통해서 가장 많은 아들을 낳아준 그러한 아내가 우리 바세바가 아닐까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참 그런 것을 보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임신한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평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결국은 이 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 가정 안에 칼이 끊이지 않고 서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끊임없이 분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갖다가 갖고 오는 정말 큰 사건이 바로 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이고, 우리아를 정말 죽이는, 그러니까 살인죄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게 죄를 갖다가 감추면은 감출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냥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겁탈한 이 사건으로 그냥 끝났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일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까지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 죄를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감추려고 그러고 그것을 갖다가 변명하려고 그러고 그걸 숙이려고 하면은 점점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로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고, 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혹여나 부끄러움을 당할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갖다가 섬겨왔는데, 근데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런 평을 갖다 우리가 듣는다면은 정말 얼마나 정말 이렇게 큰 아픔이고, 그건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가 진실하려고, 또 범죄하면은 빨리 회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